19절 말씀의 시작은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나오고 있지요. 우리가 진리에 있음을 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어입니다. 다시 번역을 하면 우리가 진리에 있음을 이것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 또는 진리 안에 있다,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 이것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라고 가리키는 그것이 앞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함으로 우리가 진리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다시 번역을 해 보겠습니다. 사랑함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며, 사랑함으로 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은 바로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무슨 일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가? 그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21절 말씀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 여기에 무슨 문제가 보이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책망할 일이 생겨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한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는 주의 성도가 늘 기도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서 두 개의 동사, 알고 그리고 굳세게 하리니라고 하는 동사는 계속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알고 계속해서 굳건하게 할 것이다. 나에게 주신 시간에 내가 진리 안에 있음을 계속해서 알게 될 것이며 계속해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이제부터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진리 안에 있는지, 내 상태가 어떠한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 말씀 내용이 기도하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여러분 분명한 눈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것을 요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 쉽게 생각하면 기도는 의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인 것이지요. 믿는 자는 항상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는 기도를 안 할 것 같은 그런 성도를 보게 되면 당신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은 믿는 자든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든 다 기도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든 부처든 기도를 하는 것이겠지요. 모든 인생은 누구에게 빌든지 기도합니다. 우리는 확인을 하겠지요. 기도가 무엇이며 누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히 확인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사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산에서 길을 잃었다, 아주 위험한 일을 만났다,
인생의 심각한 위기 앞에 서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을 믿지 않는 자라도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은 고개를 바닥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말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행동은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보편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인생일 뿐이구나. 내가 그냥 사람일 뿐이구나. 내가 연약한 인생임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은 바닥에 엎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의 유혹을 보면 한 장면을 여러분 기억을 해 보십시오. 뱀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거짓말이 사람에게 여과 없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인생은 이제 네가 이끌어가는 것이다. 너는 그 인생의 주인이 된다. 너는 연약한 인생이 더 이상 아닌 것이다. 바로 그 거짓말을 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인생일 뿐이구나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주 차가운 현실을 깨달을 때까지 분명히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그 어느 누구라도 고개를 숙이고 손을 이렇게 모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장면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가령 여러분 청소년들이 일찍 요절하여 그 청소년을 위한 장례를 치를 때에 그 청소년의 친구들이 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표정이겠습니까? 믿을 수 없음,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임을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1950년대 락 음악 가수로 중서부에서 공연을 하던 4명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버디 홀리, 빅 바퍼, 리치 발렌스 그리고 디온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리치 발렌스는 우리가 간혹 들어본 아주 유명한 음악 라밤바를 불렀던 가수입니다. 이들은 늘 버스로 이동을 하면서 공연을 했는데 어느 날에는 버디 홀리라는 청년이 비행기로 이동을 해서 다음 공연으로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비행기 비용이 35불이었습니다. 그 제안에 디온이라고 하는 청년만은 35불은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버스를 타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디온만 버스로 이동을 하고 나머지 3 청년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이후 비행기는 추락을 했고 그 3명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디온은 버스로 이동해서 숙소로 와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 3명 모두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디온은 그때의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그 이후 디온은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습게 느껴지긴 했지만 나는 그때 19살이었습니다. 나는 불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마약을 잘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친구들이 20살, 22살이었을 때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당신이 젊을 때는 당신이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저앉고 가라앉게 되는 데에는 시간이 분명히 걸립니다. 사람의 본성에 고요히 들어있는 진실, 당신은 그냥 사람일 뿐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랜 삶 동안
기도하는 데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차갑고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 나가 있고 망망한 대양에서 그냥 작은 뗏목을 붙들고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 때에는 무엇이 현실인지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현실이겠습니까? 나는 참으로 연약한 인간일 뿐, 나는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일 뿐, 나는 죽을 인생인 것, 나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 현실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러분 손을 모으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런저런 차가운 현실들, 그런 본성과 마주하게 되면 반드시 손을 모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이 지금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손을 모을 것입니다. 기도한다. 그것은 인생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기도의 방향, 구체적으로 어디로 향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로 나오지요. 주 앞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곳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향해야 할 분명한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어떤 약속이 임하는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간구하는 바,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바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정말 거대한 현실, 놀랍고 감사한 현실을 우리 앞에다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하지요.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다 나를 세우는 것이지요. 그냥 여러분 부처나 조상신이나 정화수 앞에 서서 빌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런 힘도 생명도 없는 나뭇가지 우상 앞에서 우리의 사연을 하소연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통곡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지요.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냥 내 정보를 주고 내가 지금 이런 게 필요하다, 내 간청은 이것이다, 나의 원함을 신청해서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면 편지를 쓰면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시선을 돌려서 뉴스를 본다거나 커피를 가져다 놓을 수도 있겠지요. 또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내 모습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공간으로 가서 누군가를 직접 만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모습을 이곳저곳에 여러분 감추어 둘 수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 보이게 되는 것이겠지요. 얼굴 표정은 어떠하며 옷은 어떤 것을 입었으며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나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지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서로 만나서 얘기를 나눈다면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시선을 집중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그 시선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서 만난다, 여러분 시선 집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기도 좀 하다가 그냥 뭐 이것저것 먹고 마시고
여러분 시선을 분산해서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현실을 경험을 하면서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현실도 마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령 한 젊은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그 현실을 기억하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 현실. 그러나 또 다른 현실이 다가옵니다. 가령 하나님, 나는 젊은데 나는 정말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왜 나에게는 함께할 동반자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나의 간절한 소원 들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정말 절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딪히더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현실이 이 청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청년에게는 참된 현실, 가장 중요한 현실은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내어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런저런 거 그런 거 다 내려다 놓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내 심령, 나의 삶들, 나의 생각들, 내 인격 전부를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세워놓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참 소망, 참 생명, 참된 기쁨이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만남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 모든 것 전부를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만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임재하심 앞에 서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우리의 그 기도가 가야 할 길을 좀 분명히 보았으면 합니다. 도대체 이 사도 요한은 기도하면서 그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위험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국의 역사를 돌아볼 때마다 한국인의 심장에는 아주 위험한 기도 생활이 언제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부처 앞에서 빌어대든 아니면 우리 조상들, 조상신들 앞에서 빌어대든 우리 부모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냥 죽은 사신들을 향해서 내 원하는 소원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상이라든가 정화수나 조상신 앞에서 싹싹 빌어대게 되면 그들이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여러분. 그냥 그 앞으로 가서 원하는 거, 내 원하는 거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달라고 외치고 그냥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곳에서는 아무런 만남도 교제도 평강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상 숭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각 인형 대하듯이 하는 것이겠지요. 그냥 내 소원만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 그거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에서 그게 기도 생활이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한 교회에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그 성가대에서 두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성가대에서 아름답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냥 둘이 그만 반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시어머니가 보기에 며느리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분이었다고 하고 눈만 뜨기만 하면 그냥 교회에 가서 엎드려 기도했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맞이하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불만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니 시집 올 때에
며느리가 5,500만 원의 혼수를 가지고 왔고 5천만 원의 지참금을 들고 와서 시어머니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불만이었답니다. 좀 더 가지고 와야 하는데 왜 이것만 가지고 왔느냐. 두고 이 사실이 불만이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음속에 잔뜩 가지고 있던 불만이 마침내 바깥으로 터지게 되었습니다. 자부를 향해서 왜 지참금을 그것만 가지고 왔는가? 1,000만 원을 더 가지고 와야 했는데 라고 윽박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며느리를 달달 볶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남편이라도 아내를 사랑해 주면 좋았을 텐데 그 남편은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하고 집에서는 아내를 때렸습니다.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한 며느리는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혼 소송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집 그 아들은 다른 큰 교회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웅성웅성 돼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맞는가? 여러분, 이게 진짜로 일어난 일입니다. 마침내 이혼 소송의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특이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구박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시어머니도 자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하나를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돈은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2번, 3번 결혼을 해도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새벽마다 와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늘 엎드려 있더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하지요. 눈물도 흘렸다고 합니다. 제 서러움에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주여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부르짖었답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니까 저 할머니 정말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어머니의 기도는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으며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철두철미 잘못된 것이지요. 그 모든 기도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시어머니를 바르게 교정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길로 가야만 하는지 온 몸과 마음으로 정말 처절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어야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매번마다 와서 그냥 여러분 엎드려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없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1,000만 원 1,000만 원 그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연약한 죄인들인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나 같아도 안 들어준다라고 할 텐데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위험한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본문 19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곧바로 하는 말씀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 구절을 반드시 통과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안식과 담대함을 누려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여러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대단히 치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시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전부 다 아시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된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놀랍고 정말 달콤하구나,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라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거룩하신 임재하심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배우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실은 오 하나님, 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런 그 고백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빛 아래에 가까이 가면 여러분, 그 빛은 우리를 그냥 먼지더미로 만들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불순함을 보게 되고, 우리의 불결함을 보게 되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여러분, 다 드러나고 다 보이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를 책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 앞에 서겠다고, 당신은 도대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건 몰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심각하게 공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자리에서는 우리의 심령은 반드시 큰 상처를 입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며느리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욕심과 헛된 것에 노예가 되어버린 그 시어머니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자신의 심령에 거대한 상처를 입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들, 자신의 악행들, 자신의 결점들, 자신의 무책임함들, 자신의 책망받을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만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통, 여러분, 이런 부딪힘, 여러분, 이런 회개가 없이 그가 드리는 그 기도는 그냥 자신의 영혼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곳으로 길을 열어 제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참 사랑 없이 내 원하는 건 내 욕망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더라. 여러분, 반드시 그 책망이 하나님의 그 강력하고 거룩한 빛 아래에서 조명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무력함과 내 그 심령의 위험한 것을 깨달아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크시고 강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 모든 걸음을 다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그 안식과 확신을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의 자리로 안내를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을 하셨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때마다 예수의 진리 안에서 죄의 고백과 죄사함과 변화와 교정을 경험을 하고 마침내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께서 내 곁에 서셔서 우리의 심령에다가 참된 평강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박대한 어머니에게 있어 그 어머니는 지금까지 가짜 구원자를 붙들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그의 욕심과 돈과 그의 교만함과 그의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의 인생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 위험한 가짜 구원에서 벗어나는 길,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서 반드시 그곳에서 우리의 위험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교정이 되고 거기에서 비로소 안식을 누리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과 그로 인한 참된 안식을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 적용점을 반드시 우리는 두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합시다. 23절입니다. 자,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시지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기도를 통해서 더 사랑하고 사랑을 통해서 더 담대히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잠시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함이라는 예수님의 계명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 생활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기도할 때에 사랑이라는 나의 삶을 두고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아야 할 사람인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예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정말 많은 이 세상의 것들은 사랑하면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살펴보고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며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